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영혼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매사에 좀 자신이 없고 매사에 자신을 너무 낮추고 자꾸 앞서기보다는 뒤에서 그냥 밀어주는 역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심령에 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연말에 지금 보니까 우리 열방교회는 그 연말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일이 시작이라면서요. 좋은 분은 배워야 된다고. 예, 하여간 이렇게 새 회계년도가 바뀌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집사님 이제 새 회계년도에 청년부 부장 집사님으로 수고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원래 남 앞에 서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 뒤에서 잘 섬겨드릴 테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이런 모습이 심령에 강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심령이 강하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해서 출발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너무 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가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들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뿌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들은 비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소망 없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깃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되었을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15장,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그 만든 이의 고백과 같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세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세, 이것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까는 이전에 미처 몰랐으면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옆에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주 없이 살 수 없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처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했을 때, 자,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적어도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찬송가 415장의 2절 가사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제 힘과 제 경험과 제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요, 다윗 왕의 그 승전의 역사를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사실 굉장히 용맹한 장수이고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용맹한 장수이고 군인이었는가, 왕이 되기 훨씬 이전에 골리앗과의 일전에서 보여줬던 그 용맹함에서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이 다윗 왕이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나라의 지경을 넓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백전백승합니다. 자, 요즘에 한국에서 아주 유행하는 영화가 명량이라면서요. 한국에 별 관심 없으신가요? 예,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연일 이 기록을 깨면서 이제 그 흥행 신화를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개봉관이 몇 개가 있어서 필라델피아도 개봉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가실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평생에 23번의 전쟁을 해가지고 23번을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 해전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해군 제독으로 사실은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싸운 것은요, 7년의 기간 동안에 싸운 것입니다. 7년의 기간 동안 23번을 싸워서 다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다윗은 어떤지 아십니까? 젊어서 왕이 되어 나중에 죽기까지 평생도록 전쟁을 했는데요, 그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야말로 백전백승이죠.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을 사무엘하 8장 12절 그리고 16절에 비슷한 어구로 같이 요약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이렇게 요약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백전백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쟁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예가 말씀드린 이제 사무엘하 8장에 한 대목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와 싸워서 승전했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에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00명을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조금 이상한 걸 느끼시죠? 말의 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한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을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특히 전쟁에서 이 말, 기마병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마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말 타고 전쟁하는 이 사람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싸워서 말을 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전리품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수많은 말들을 전리품을 취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0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말에 발 뒤 힘줄을 짜는 것입니다.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말로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되게 해버렸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사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은 나의 경험이나 내가 가진 물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나가서 말의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